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예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 한 방으로 물리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소년 다윗에게 이길 수 있는 1대1의 싸움을 하게 하셨고 또 그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도 준비해 주셔서 승리케 하셨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제 목도한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여인들이 찬양하며 뛰놀며 했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을 더 높였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걸 듣고 기분이 나빠져서 불쾌해서 왕인 자기를 높이지 않고 소년 다윗을 높이니까 이렇게 되면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분 나빠서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장 1절에도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하면서 신하들에게까지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공개적으로다가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오면 전쟁이 있은 후에 또 단창을 가지고서 사울이 다윗을 벽에다가 박으려고 던지는데 이건 사실 가까운 거리니까 백발백중 맞게 돼 있는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죠. 그 집으로 도망가니까 그 집에 군사들 전령들을 보내서 밤중에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더 사랑해서 다윗을 갖다 창문을 내 보내서 피신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왜 그랬냐 그러니까 미갈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면서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다. 놓아줬다. 이건 미갈이 거짓말 시킨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의 꾀고 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미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잘 지키면 안 될 것 같은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왜 다윗에게 처음부터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을 삼으려고 기름 부어 주셨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할 때 그때 아주 인기가 충천했는데 그때 왕을 삼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생 직사하게 시키고서 그리고서 그 다음에 시키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려고 하는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셔서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뒤에서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에 붙잡히게 해서 거기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말이죠.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과의 싸우는 것이니까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보다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사단을 미워하라고 하는 그걸 깨우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지도자가 되고 누굴 이끌려면 사람을 미워하면 이게 아주 어려워져요. 목회를 하다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신앙을 하다 봐도 그렇게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 신앙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향해서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사람 미워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 그런 말씀이.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못하겠다고. 근데 갈릴리 바닷가로 쫓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배신자를 자기 사역의 후계자로 수제자로 삼으시는 용서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인데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으면 사울왕을 즉시로 패하고 즉시로 올려주면 좋잖아요. 근데 사울왕을 계속해서 10수년 동안 더 놔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울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미쳐 돌아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삼천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니니까 이게 그야말로 죽을 맛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훈련시키는가 하면 섬기는 훈련을 시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미쳐 돌아가던 사람이든지 악한 영에 붙잡혔든지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동안은 하나님의 뜻대로 임명권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그걸 모형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신앙하면서 연단의 과정이 있고 또 어렵고 힘들고 사울왕처럼 시기, 질투, 미움, 증오심 이런 거에 붙잡혀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지고 신앙과 사역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안 그렇다 그럴 수 있는데 똑같아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사울처럼 그러면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으면 그 성실한 마음대로 죄악으로 부패한 마음대로 굳어진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 말이에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시기, 살인하는 것 사울의 마음이 우리의 똑같은 사람의 마음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저런 놈은 왜 안 죽나? 하나님은 저런 놈은 왜 안 죽이시고 가만히 계시나? 그런 마음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붙잡힌 마음이에요. 근데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울이 이랬는데 그 사단의 역사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차, 2차로 시험하는데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떼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1차 시험은 그 소유물, 재산, 가축, 칠남, 삼녀 싹 다 죽었는데 그런데 욥 자신 몸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범죄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2차로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또 시험 당하게 허락하시잖아요. 6절에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욥이 사단의 회왕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부스럼이 나면서 가려웠고 귀앗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자기 부인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친구들이 와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징벌 하시지 괜히 그러시지 않냐. 그러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이용하셔서 사울을 징벌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사단의 방해를 분별하고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죄를, 사단을 미워해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과정을 이기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려면 먼저 사정이나 형편, 상황에 따른 오락가락하는 기분, 감정 따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때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장에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포를 하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잘못한 게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한 것뿐인데 왜 죽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깨달았는지 6절에 그랬어요. 6절 7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의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래서 사울 왕이 기분 좋을 때는 요나단의 말을 듣고 남의 말도 듣고 순종하는 것 같고 바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8절 9절 본문에 보면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하니까, 그러니까 또 속에서 시기심, 질투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다윗이 올라가고 나는 떨어지는가 하는가. 그래서 9절 10절에 단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황이 바뀌면 기분 감정에 따라서 행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난 그렇지 않습니다. 난 손에 장을 쥐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면 다 그래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장담했는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가야바 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 받을 때 상황이 어렵게 되고 자기도 붙잡혀 죽인, 당신도 그 당이다, 그 패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랬어요. 저주하고 맹세했다니까 무슨 저주를 했는지 모르지만 부패력을 다 했겠죠. 그러면서 부인했다.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사정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때가 그러니까 그렇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고 오히려 반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점을 명심하고 상황이 바뀌고 사정 형편이 바뀌어서 어려워지고 궁핍해져도 그때 말씀 따르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기분, 감정, 생각을 따르면 이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심판의 대상이다. 한마디로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왜 그러냐?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믿음의 형제자매들 사이에 미워하면 이건 살인하는 거다 그런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돼서 관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다고 싫다고 증오심 때문에 관계를 단절하고 아이 그 사람 꼴도 보기 싫다. 말하는 건 더 보기 싫다. 그 사람 있어서 예배하러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이게 관계가 단절되면 이게 영적으로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죽이는 일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이거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면서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부 간에 속아요. 부모 자식 간에 속아요.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속아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별일 없어요. 아니야, 별일 있어요. 많아요. 그냥 영원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평행선으로 가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오래가면 그 일로 끝나지 않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다른 일이 터지는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다른 일들을 터진다면, 오늘 기분 나빠서 그 사람 때문에 예배드리지고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또 다른 죄가 나오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기분 나쁘고 그 사람 때문에 오늘 그 일 하지 말아야지. 같이 일 못하겠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빠지기 쉬워요. 열심히 일하면 말 듣는 얘기가 나와요. 일 안 하면 말 들을 것도 없어요.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잘했느니 못했니 이런. 근데 그 얘기 들으면 꼴보기 싫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난 안 한다 말이에요. 내가 얘기 듣고 왜 그런 일을 해. 그리고 안 하면 종곤념이 사단에게 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얼굴이 시근벌떡하고 바뀌었어요. 안색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7절에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진. 사단이 너를 지금 격동질시키고 있다는,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죄 다스려라 그런 말씀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 자기 기분 감정 성질내는 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쳐 죽였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가인이 어떻게 죄를 다스려요?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죠. 하나님, 내 마음에 동생을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 좀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악한 영의 세력의 마음을 제압하게 할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따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도 안 하고 안 하고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영적인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영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냐? 너희들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다고 문제 해결한다고 중간에서 역할한다고 그러다가 대신 나서서 싸우는 법이 더 많잖아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시라야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째 결정적인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못하니까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으시오. 내가 한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찔러서 죽일 테니까 그럼 당신이 왕되고 당신의 세상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때 다윗이 그걸 말립니다. 아비새에게 이르시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말씀. 왜?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말이 그렇지 3천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냥 조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조금 손해본 게 아니에요.
손해보게 한 정도가 아니고 인격 조금 모독한 정도가 아니고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참고 견디냐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31장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방송실에 살아있지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장에 나가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윗도 자기가 왕 노릇할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자기도 죽었을 거예요. 그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친구였고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손녀딸인 우리아의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는 거에서 앙심을 품고 배신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1만 2천 군사만 주면 내가 다윗을 가서 쳐서 이기겠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후세의 얘기를 듣게 해서 압살롬이 그걸 막고 아히도벨의 얘기를 안 듣는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놀래가지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살기도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만약에 압살롬이 그때 아히도벨의 얘기를 들었으면 다윗은 즉시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가 왜 있느냐?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죄를 지면 나중에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게 당하게 당하지 전까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혼인나가 대적질하면서 자식도 못 낳고 그런다고 해서 욕을 하고 대들고 격동질 시키니까 맞상대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뿐이 심정을 통했단 말이지.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원통하고 격분된 마음이 있고 한바탕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육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때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하면 오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 오해에서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왜? 심정이 복잡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빨딱빨딱 일어나서 가면 그건 지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시니까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더라.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 아들을 주실 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나중에 2장 21절에 사무엘상 2장 2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한나를 더 축복하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축복하시고 삼남이녀를 축복하셔서 본인나에게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온전히 인내하며 용서하고 화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목적은 문제 해결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변화받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구원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로 끝나면 안 돼요. 이삭이 25년 만에 낳았다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애매한 고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쫓아다니 부당한 대우. 그럴 때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부당하게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를 위하여가 뭐야? 부당한 고난 당하게 하기 위해서, 애매한 고난 당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습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고. 그 사람은 다르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교회 다니더라. 어떤 교회? 예. 그거 나타내게 하시려고. 복음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더 중요하다 말이에요. 우리 산재물로 쓰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돼. 근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다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가 뭘 하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격을 바꿔주려고 인내하게 하신다 말이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강조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갈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학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권력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변화된 인격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에 그걸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연단이 캐릭터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인내할 때 바꿔주신단 말이죠. 발딱발딱 대꾸 잘하고 싸움 잘하는 거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는 건 쉽지 않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인내하고 연단이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 말씀만 의지하는 소망,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고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주님의 말씀의 역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부어지면 뭐가 차이가 나느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게 아니냐? 억지로 부담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우러나면 부부간에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말 잘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이라야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게 하신단 말이죠. 인내하지 않고 그 신앙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불뱀에 물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이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마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역사하셔요. 다스려 주세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조급하고 그러면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려주면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의 5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상황이 지금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겨나가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이거 없애서 문제가 없어야만 그래야만 평강이고 그래야만 은혜인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큰 은혜는 뭔가 하면 넘어가는 은혜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을 때는 자꾸 걸려서 넘어가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취직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지. 이게 자꾸 걸려서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주님께 맡겨졌으니까 주님이 하실 걸 믿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게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주님이 용서하고 화해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화해하고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하고 화해예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연단을 많이 당하고서 할 때 친구들이 와서 막 조롱하고 비판했잖아요. 맨 처음엔 위로하는 것 같다가 공의로운 하나님이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잘못하지 않았으면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겠느냐. 그리고 자꾸 심판하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는데 욥의 마음속에 친구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랬으니까 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위로하시고 그때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죄성을 가지고 선악법을 따르는 선악갈담한 우리들은 그때 판단하고 정지하는 걸 잘해요. 저건 뭘 잘못해서 그렇지. 저건 뭐 그래서 그렇지. 이 마음에 쑥 들어가요. 그렇다고 그 말 내뱉지 말고 그거 참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위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욥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알고 그 형제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 용서하라. 그래야 내가 온전히 회복된다. 그런 말씀이. 욥기서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을 축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언제 있었는가 하면 용서하고 화해할 때 그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기 전에는 축복의 통로가 욥에게도 안 열려. 욥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용서하고 화해할 때 욥에게 막힌 담도 흐려지고 상대방의 막힌 담도 흐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그 사람 나한테 피해 줬으니까 용서하고 싶다 말이지. 용서하기 싫다. 고생 너도 해봐야다. 그리고 응어리진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상대방도 막히지만 나도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열리고 상대방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걸 천국 열쇠라고 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람이 먼저 매고 푸는 걸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다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응어리지고 가만히 있으면 막힌 담 때문에 기도가 장달이 안 되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지 않아요. 이걸 잘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까지 하시고 막힌 담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성도님들에게 권면했는데 잘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지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전히 막혀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뭐 기분, 감정, 사정, 형편, 자존심, 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역사예요. 사단에게 속고 뺏기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복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으로 주님에게 맡기고 하려고 할 때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걸 양보하고 생명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 강권하신다. 하나님이 강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손해봤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사울왕처럼 회개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 예배가 헛것이 돼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뜻이 그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헛되게 보내는 것이 많다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순종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사랑으로 하게 하신다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강권하신다는 것은 떠민다는 거예요. 주님 하려고 우리 마음만 가졌으면 이 습관 때문에 고집 때문에 안 되는데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화평하는 막힌담을 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원수마귀 사단이가 기승을 부려서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목장이 어렵고 사단이 회방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미움 같은 증오심 가지고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싫은 걸로 터냐고 그래서 뻗대고 안 하려고 그래.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교회가 그러면 안 되고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 속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거 화해하고 용서하고 막힌 담을 헐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찬양 복음성가 한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찬양하겠습니다.